할렐루야. 오늘 시간에는 구약 시대에도 과연 그리스도가 있었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있었는가, 이 부분에 관하여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해왔어요.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설교를 들어보니까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없었다. 없었다고 하지는 않았지요. 정확히 표현해야 돼.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죠. 존재하기는 했으나.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하여 질문을 던져와서 구약 시대의 그런 그 정황들, 구약 시대에 예수님이 있었다, 그리스도가 아들이 있었다라고 추정될 만한 그 구절들이 어떻게 성경적이 아닌지, 잘못 이해하고 또 잘못 해석해 왔는지를 오늘 말씀을 드리고, 오늘 주일 오후 때에는 신약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으로 또 이렇게 증명하는 시간을 좀 가져서 우리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제가 요즘 들어와서 많이 느끼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했지만 사실 많이 모르고 있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그냥 그렇게 몰라도 되느냐? 뭐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할 계획을 하시고 아들이 오셔서 그걸 성취하시고 그리고 성령께서 그것을 효과적으로 적용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알아도 돼요. 이것만 알아도 됩니다. 이것만 알아도 뭐 구원을 받는데 충분합니다. 그런데 더 정확히 알게 된다면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칭하는 이런 귀신들의 역사에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들에게 왜 이걸 알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면은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아요. 이것인지 저것인지 모르고 늘 쫓아다니다 보면은 시간 내죠, 헌금 내죠, 온전히 그 다 팔려서 인생 낭비한다 이 말이죠. 보다 더 하나님을 정확히 알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회개와 천국 복음 이거 알아서 회개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이 거룩한 일에 동참하게 하면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게. 할렐루야. 그래서 본질적인 일을 감당하려면 거짓 것을 분별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리고 가셔서 다시 하나님 보좌에 앉아 계시는 그 예수님이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있어서 7금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그 예수님께서 에베소에 보니까 사도가 아닌 것을 분별해내는 걸 잘했다고 그러거든요. 사도라 하지만 거짓말을 하는 거죠. 사도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 보내신 자가 아닌 거지요. 다시 말해서 말씀에 거짓말이 들어있는, 거짓이 들어있는 거죠. 자기가 알아서 몰라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좌우지간 잘못 얘기한 것도 독은 독입니다. 그래서 그거 아닌 걸 들어있는 걸 잘했다고 그랬거든요. 잘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다른 사람이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면 이런 방면에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목회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보면 저처럼 이렇게 공부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왜 그걸 공부했는가? 하나님이 하신 일이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누군가에게 도움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저희 교회에서 하는 것은 사실 엄청난 것들입니다만은 그러나 이 모든 걸 하나님이 하시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는 거였어요. 그 하나님께서 한 분 하나님께서 다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을 알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각각 나눠놓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헷갈리게 되었고 이단이 우후죽순처럼 생기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알자는 거죠. 그러면 구약 시대에 과연 그리스도가 있었는가? 그리스도가 아들이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이 예수님이 구약 시대에 있었는가? 예수님이 있었다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아들로 나타나신 하나님이니까 구약시대는 아직 예수라는 것은 없었죠. 그러니까 뭐 없었다고 말하는 게 좀 그렇습니다만 좌우지간 예수라는 말 자체는 없었고 예수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러나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정말 그리스도라는 거, 장차 메시아라는 이런 것들이 구약시대에 존재하고 있었는가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가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다시 말해서 제2위의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별개의 제2위의 하나님이 인격을 가진 예수님이 있었다. 존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존재했다는 말 속에서 우리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죠. 이것은 절반만 맞는 거예요. 있었다란 말은 맞지만 그러나 있었다라는 것의 말을 통하여 하나님이 두 분이 계셨던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 이 말이죠. 있었어도 한 분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있었어도 한 분 하나님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있으니까 두 분이다.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었다라고 착각하게 되는 거죠. 자, 구약 시대에 그리스도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리스도를 보내준다고 무려 350가지 이상을 예언한 거 아닙니까? 4,000년 동안 있었으면 무슨 예언을 해요? 아직 없으니까. 없다고 표현하면 좀 이상합니다. 맨날 이것 때문에 이단 분별까지 뭐라고 그러니까 존재하긴 존재했으나 아직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보내준다 이런 자를 보내준다,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준다,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보내준다. 그 아들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다윗의 고향인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이다. 뭐 수많은 여자 처녀의 몸에서 태어날 것이다. 그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갈릴리에 가서 활동하게 될 것이다. 이런 모든 것들이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 그럼 입이 계시면 뭐라고 그렇게 얘기하겠어요? 아직 구약에는 우리 인생사에 역사하지 않고 있어요 말이에요. 존재하기는 존재하였으나 하나님 마음의 품속에는 존재했으나 아직 드러나지는 나타나지는 않은 거죠. 그러니까 장차 이분이 나타난다고 그렇게 선지자들 통하여 계속 얘기했으니까 구약의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 품속에 있었지만, 그래서 존재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니까 그것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한 분 하나님의 역사다. 할렐루야. 그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분이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말이 나와요. 그렇게 저한테 이제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어디가 나옵니까? 그랬더니 고린도전서 10장 4절이 나온대요. 그래서 그러시냐고 한번 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일러드렸습니다. 이걸 중심으로 해서 제가 말씀을 살펴봅니다. 자, 고린도서 10장을 볼까요? 1절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느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 지라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로 나왔던 시절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와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 낮에는 그것이 뭐였죠? 구름 기둥이었고 밤에는 불 기둥.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이 똑같은 건데 이 낮이나 밤에나 다르게 돼요. 낮에는 구름으로 그늘을 만들어주고 밤에는 불을 밝혀서 어디로 가야 될지 알려주는 역할을 감당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구름 가운데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러니까 출애굽에서 나오자마자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인도했죠. 그러다가 홍해 앞에서 이 구름 기둥이 뒤로 움직이잖아요. 왜?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니까 구름 기둥이 뒤로 올 때 이렇게 해서 홍해가 이제 갈라져서 이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는 건 홍해를 건넜다는 거예요. 그다음 모세에게 속하여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이 구름 기둥이라는 것은 일종의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성령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니까. 그래서 성령을 상징하고 이 바다에서 바다를 통과했다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다시 말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죄를 회개해 가지고 홍해를 건너면서 그 다음에 이것이 바로 자신의 애굽에 속한 모든 것을 다 수장시키고 이제 새로운 출발을 한다. 그런 의미로 세례와 같다고 해석을 한 겁니다. 뭐라고요? 해석을 한 거예요. 그렇게 누가?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다음 3절. 그다음에 이제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다 같이 신령한 음식 뭐요? 만나를 먹었다 그런 거죠. 만나를 먹으며 또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 이것은 반석을 쪼개서 나오는 그 물을 마시는 것을 이제 의미하는 거죠. 무리바 물. 그렇죠? 느비딤에서 무리바 물 나왔죠. 4절에 있습니다. 시작.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보세요 목사님,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라는 말이, 그 반석이 그리스도라고 하니까 구약에도 그리스도가 있었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맞아요? 들려요? 맞아요? 들려요? 여기 또 보면 또 맞을 것도 같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여기 그리스도가 나왔으니까. 자, 지금 이 바울은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을 장차 하나님의 백성인 그리스도인들이 거쳐야 될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 반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잘 보세요. 4절 보세요.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들을 뒤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시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 반석은 그 그리스도다. 반석에서 신령한 음료가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물이 나온 거죠. 물이 나오는데 이것을 먹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신령한 이 음료, 이건 성령을 상징하는 겁니다. 성령. 그러니까 우리 이제 구약 시대는 물을 마셨지만 우리는
성령을 마시게 된다는 것을 가리키는 거죠. 그러면 성령은 어디서 나오냐? 쪼개진 바위에서 나온다는 거죠. 이 쪼개지는 건 뭐예요? 이 바위는 그리스도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그분 속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흘러나와서 모든 믿는 자 속에 들어가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먹고 마심으로 그 사람이 거듭나는 일을 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반석이 만약에 그리스도라면은 저 굴러다니는 모든 돌들이 다 그리스도예요? 상징하는 거, 상징하는 거. 해석이죠, 일종의. 이것은 그리스도가 있었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또 하나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피 흘려 주기. 피 흘려, 레위기 17장 11절에 피 흘려, 이 피가 죄를 속한다는 것 때문에 피 흘려 죽으신 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럼 우리 속죄를 위한 유월절 양으로서 죽이신 것이 첫 번째 의미라 한다면, 또 하나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아버지의 생명이 유일하게 들었어요. 그래서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이전에 어떤 사람도 아버지의 생명을 가진 자가 없었어요. 아버지의 생명을 가지고 온 겁니다. 자, 요한복음 5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5장 26절. 요한복음 5장 26절 읽습니다. 시작.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자, 이 땅에 온 사람 중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이 아버지의 생명을,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버지의 생명이요, 죽임을 당할 수 없는 생명이요, 부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2장 요한복음 12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냐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유일하게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유일하신 아들이라 해서 외아들이에요. 외아들. 그래서 이 생명을 나눠줘야 되는데 이 생명을 어떻게 나눠줍니까? 이 생명, 반석이 쪼개져서 이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 넘쳐서 다른 사람에게 흘러가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흘러가냐면 영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7장을 볼까요? 7장 37절에서 39절.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읽습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여. 할렐루야. 예수님으로부터, 그 배에서 예수님으로부터 생수의 강이, 생명의 물이 흘러나와서 그렇게 그 사람이 가게 되는데 이것이 성령을 상징하는 것이다라고 예수님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한 음료, 신령한 반석이 쪼개져서 신령한 음소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는 생명을 이제는 흘려서 모든 믿는 자들에게 나눠줌으로 그들도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는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는 것을 미리 알 수 있도록 예표로 보여준 것이 느비딤의 반석을 쪼개서 생수가 나온 거라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반석은 그리스도와 같다는 거죠. 왜? 그 성령을 흘려보내는, 생명을 흘려보내는 존재가 그리스도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내가 떠나가는 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내가 꼭 있어야 너는 치료를 받고 내가 있어야 뭔가 은혜가 되지만 내가 떠나가면 영이 되니까 무소부재한 하나님, 동시대가 되는 하나님 돼서 누구든지 찾을 때 주여 하면 그냥 팍 가서 그를 지켜주시고 팍 가서 그에게 생명을 주고 팍 가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고. 할렐루야. 이렇게 가능하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내가 육신을 갖고 있을 때는 못 가지 않냐. 그래 하도 제자들이 나중에는 지 혼자 먼저 보냈더니 막 물 위에서 고난을 당하니까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올 수밖에 없어서. 왜? 예수님은 영이 아니니까 빨리 가기는 가야 되겠고. 그런 단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석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반석은 장차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생명을 해방하실, 성령을 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다 이 말이죠. 자, 이것이 출애굽 17장에 나옵니다. 이 원형이에요. 이걸 가지고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7장 르비딤에서 마실 물이 없을 때, 출애굽기 17장 1절, 르비딤에서 장막을 쳤으나 마실 물이 없을 때 물을 주어 마시기라고 막 원망하고 목마르 죽겠다고 그러니까 모세가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17장 6절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 앞 복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함으로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물을 마셨다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성령을 상징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가 아니라 장차 우리를 위해서 쪼개지시는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출애굽기 12장에 유월절 어린 양이 나오는데 이 유월절 어린 양이 죽음의 신이 장자 재앙을 쳐서 장자를 죽이는 죽음의 신이 죽이려고 했지만 어린 양의 흠없는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자들은 이 죽음의 천사가 넘어가는 뛰어넘을 뛰어넘을 월, 유월에서 넘어가도록 하는 그 유월절 양이 뭐냐?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그분이 대신 그 어린 양이 대신 세상 죄를 지고 하는 어린 양이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죄 때문에 죽지 않게 하는 역사, 그 유월절 양인데 고린도서 5장 17절 보면은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다고 딱 사도 바울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월절 양이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존재했다는 것이 아니라 장차 우리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일 어린 양을 하나님이 미리 예표로 보여준 거다. 할렐루야. 그리스도가 존재한 거예요. 장차 그리스도가 어떤 존재인지를 가르쳐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구약 성경을 세 가지로 나누잖아요. 또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율법과 선지자, 율법과 예언서 이렇게 나누고 시가서를 나누다. 시편이라고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렇게 시편, 잠언, 전도서, 아가 이렇게 나누는 또 시가서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라는 이 율법서가 있어요. 율법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사야, 예레미야 이런 쭉 가서 말라기까지 예언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중간에 시가서가 있어요. 그래서 세 개로 나누기도 하고 또는 두 개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면 차이가 뭐냐? 시가서는 이게 예언도 되기도 하고 예표도 되기도 합니다. 시가서는 이게 시가서의 특징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율법은 예표입니다. 예표. 장차 그리스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서 일할 것인지를 어떤 장면이나 어떤 현장들을 가르쳐 주므로 장차 우리에게 오실 그리스도가 이렇게 일할 것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는 샘플이 거기 있는 거예요. 예언은 그래 샘플이 없어요. 정확한 그냥 얘기요. 처녀가 잉태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 아시겠죠? 그 다음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네가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내게서 내게 다스릴 자가 나오니 그의 근본은 태초의 상고엔이나 그렇게 얘기하므로 그 베들레헴에서 탄생한 그분은 태초부터 상고부터 계신 이가 온다. 이것을 직접적으로 예언하는 거 아시겠죠? 예언은 어떤 것이 이루어진 걸 직접적으로 예언한다면 구약의 율법은 예표를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어서 반석, 출애굽기 17장에는 이 반석은 뭐예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서 생명을 주실, 성령을 보내주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유월절 양은 뭐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요. 이것이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신명이라 민수기 21장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뭐 원망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불뱀을 내려가지고 막 불어서 죽게 합니다. 독뱀이죠. 그러니까 그 모세가 하나님께 더 기도하죠. 하나님 살려달라고. 이 백성이 잘못했다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장대 높이 달려서 그걸 쳐다본 적 살게 될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그 모세가 근데 그 불뱀을 단 게 아니라 노뱀을 달았죠. 노뱀. 그래서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이 다 살아났어요. 그 실제 있었더니 민수기 21장 보면 나와요. 그러면 그 노뱀이 뭐냐? 자, 요한복음 3장을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5절 14절 15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리게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그렇게 장대 높이 십자가의 높이 달려서 죽을 것이라는 예표예요. 예표. 아시겠죠? 예표. 네. 그러니까 반석도 쪼개진 반석도 예표요. 유월절 양도 예표요. 노뱀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그 예표인데, 이 노뱀을 단 건, 노뱀 자체는 독이 없습니다. 불뱀은 독이 있으나. 그런데 노뱀은 불뱀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죄를 뒤집어 써서 불뱀은 독이 있으면 독을 죄라고 한다면 죄가 가득한 것이 있는데, 노뱀은 죄가 없지만 결국에 불뱀의 형상을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요.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지만 죄를 뒤집어 썼기 때문에 불뱀이 된 것처럼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이 된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에 죄 있는 육신의 모양을 입은 거지만 죄는 사실은 없죠. 그래서 노뱀이라는 게 나온 겁니다. 그래서 뱀은 뱀이나 우리의 죄를 거기서 없애기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뱀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이 노뱀이라는 것은 실제로 독이 없는, 자신의 죄가 없는 분이다라는 걸 상징하죠. 그래서 이런 상징적인 표현이지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있었다는 것이 아니고 장차 이런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예표를 말해주고 있다. 할렐루야. 그렇게 해석을 해야지. 아니 여기에 고린도 10장 4절에 보니까 뭐요? 야, 여기에 진짜 그리스도가 있네, 구약이 있었네, 이렇게 해석하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고 또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서를 통하여서는 그리스도의 예표를 배울 수가 있으니까 그리스도의 예표를 많이 배워야 돼요. 특별히 출애굽기 25장부터 나오는 성막은 그리스도가 뭔지를 잘 알려주는 아주 놀라운 고도의 아주 지식이에요. 성막을 공부하게 되면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싹 알아요. 아, 그리스도가 이런 거구나. 수많은 예표들이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공부를 해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구약에도 성부, 성자, 성령이 함께 있었다고 성경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걸 어디 나옵니까? 창세기 1장에 나온다는 거예요. 자, 1장을 볼까요? 구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구약에는 그냥 한 분 하나님이 있었어요. 할렐루야. 그냥 한 분 하나님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한 분 하나님의 마음속에 아들 그리스도를 보내서 인류를 구원하라는 계획을 창세 전부터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 마음속에 계획을 갖고 있었죠. 그래서 그분이 직접 이제 예언에 따라서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을 태어날 때는 하나님이 두 분처럼 보이는 거죠. 그때는 두 분이 되는 거죠. 인격이 다른 두 분이 되는 거지만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다는 거예요. 보내준다는 약속이었죠. 자, 그런데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기 있다. 창세기 1장 26절로 27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끼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여기 보니까 26절에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우리라는 것은 두 사람 이상이 우리죠. 그렇죠? 혼자를 우리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20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고 말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우리가 혼자 하면 우리란 말을 못 썼을 것이다.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했기 때문에 우리라는 말을 쓰고 있다. 왜? 하나님이라는 엘로힘이라는 히브리어가 복수 형태를 띠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세 분이다. 그래서 협의를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협의를 해서 인간을 만들자고 협의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요? 인간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럴듯합니까? 안 그럴듯합니까? 개신교인들의 99.9%는 이걸 믿고 있어요. 그러면 그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겁니까? 해석입니까? 네? 우리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고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해석을 그렇게 한 거, 해석을. 아시겠죠? 우리가 그럴 것이다라고 해석을 하는 거지요. 그러면 이 해석이 잘못됐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사람은 성경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해석을 믿고 있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라는 것을 이렇게 했다고 해석을 하자라고 신학자들이 해석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자 보세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까지는 유대인의 성경책입니까? 오늘날 기독교인의 성경책입니까? 유대인의 성경책
성경책이었어요. 우리 기독교의 성경책이 원래는 아니었었어요. 유대인의 성경책인데 이것은 곧 하나님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은 당연히 경전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는 말씀을 믿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인들은 구약 성경 39권 이걸 그대로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주들도. 그러면 그들은 이 구절을 뭐라고 해석하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 개신교식으로 해석할 게 아니라 기독교식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이런 우리라는 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라 하는 것은 터툴리안 쉽게 말해서 AD 300년대 후반에 나온 AD 150년도부터 조금 나오다가 300년대 비로소 이것이 정립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AD 100년 전에는 이 사도 바울이 있었던 그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이라는 말을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이걸 안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것을 해석을 한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하는지 한 번은 물어봐야 될 거 아니에요? 너희들 성경책이었으니까 너희들은 이것을 뭐라고 해석을 하느냐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물어봐야 되는데 한 사람도 물어본 사람이 없어. 우리는 오직 개신교 신학자들이 얘기한 교부들이 얘기한 것을 그대로 그냥 믿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해석이라 이 말이에요. 해석. 그러면 이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히브리인들, 유대 랍비들은 이걸 뭐라고 해석하는가? 이것이 중요한 거죠. 뭐라고 해석합니다 하면은 유대 학자 중에 최고의 큰 학자 중에 한 사람이 필로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필로라는 학자가 있는데 이 필로라는 학자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주변에 있는 천사들이다 라고 해석을 해놨어요. 뭐라고요? 하나님과 천사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이는 만물을 짓기 전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로서 당신의 종으로서 심부름꾼으로서 천사들을 만들었는데 그 천사들에게 회의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럼 우리라는 것은 결국에 천사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미리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 말 속에는. 그래서 너처럼 나도 형상이 있고 너도 형상이 있는데 이 형상은 하나님의 속성이고 이것은 일종의 자유의지고 영적 존재인 것을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는 존재를 만들어보자. 너도 그렇지 않냐? 너 천사도. 그래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나님이 천사에게 얘기하신 장면이지 이것이 성부, 성자, 성령이 협의한 것이 아니다. 그런 말을 하지도 않고 유대인들은 이것이 하나님과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의 이야기다라고 유대학자들은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그걸 알 수 있느냐? 증거를 봅니다. 자, 1장 27절 볼까요? 1장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누구 형상?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셔. 천사가 만들었다고요? 얘기를 했어. 너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속성을 가진 그런 존재를 만들자고 얘기는 했지만 사람을 직접 만든 건 창세기 2장 7절에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의 형태를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영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이 말. 할렐루야. 하나님을 만드는데 자기 형상이랄 때 자기가 뭐냐면 단수예요. 자기들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셋이 있으면 자기들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데 하나님은 복수의 형태로 나오지만 받을 때 자기의 형상 단수로 나옵니다. 원문을 보게 되면. 그래서 하나님이 한 분이에요. 그 한 분이 자기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주변에 있는 천사들, 당신의 일꾼으로 미리 만들어놨던 천사들과 얘기한 내용이에요. 이것이 창세기 11장도 나와요. 자, 창세기 11장을 볼까요? 바벨탑 사건인데 이 니브롯이라는 놈이 그 신할 땅에 가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하신 얘기가 있어요. 6절 7절 창세기 11장 6절 7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 무리가 한 족속이 언어도 하나이므로 이같이 시작하였으니 이후로는 그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으리로다.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고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도 우리가 내려가서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은 보세요. 6절 보니까 하나님은 누구로 나오냐면은 여호와로 나와요. 하나님으로 안 나오고 여호와, 그 단수 한 분 여호와, 구약 성경에 자신의 이름을 계시한 여호와께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 우리가 있을 때 그 우리는 유대인들은 뭐라고 해석하느냐? 여호와와 그의 천사들이다. 딱 해석해 놨어요. 주석에. 유대인들 랍비들 해석은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이 증거가 뭐냐? 이 증거가 정확히 나오는 것이
이사야 나와요. 자, 이사야 6장을 볼까요? 이사야 6장. 하나님 보좌가 나오고 그 보좌 주변에 천사들이 있어요. 6장 1절로 2절까지 말씀을 3절까지 읽습니다. 6장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 있습니다.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들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자기 발을 가리었고 그들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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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하나님 보좌 곁에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는 한 분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분 주변에 뭐가 있어요? 천사들이 있다. 천사, 스랍 천사, 그룹 천사 이런 천사들이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사야 또 38장을 볼까요? 37장을 볼까요? 37장. 이사야 37장 16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룹 사이에 거하시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유일하신 하나님이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그룹들 사이 그 천사들 사이에 계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일을 시킨다 이 말. 할렐루야. 자, 우리가 내려가서 언어를 혼잡케 하자.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 그래서 구약에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을 집행하든가 어떤 일을 수행할 때는 천사들이 내려가서 그 일을 한 거죠. 아시겠죠? 네, 그렇게 해서 천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홀로 천지 만물을 지었지 천사하고도 짓지 않아요. 자, 이사야 44장을 볼까요? 24절. 이사야 44장 24절 읽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여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창조한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다. 내가 천지 만물을 지었지 천사에게 지으라고 한 적이 없다. 인간도 내가 만들었지 천사가 만들지 않았어. 단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시켜서 심판을 집행할 때 언어를 혼잡게 할 때 히스기야 왕 때 18만 5천 명이 아람 군대를 칠 때 여호수아가 이 13바퀴를 돌고 날 때 함성을 릴 때 여호와의 천사들이 가서 성문을 여리고 성을 무찌를 때 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 그 일을 한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홀로 한 분이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성부 성자 성령이 존재하지 않았다면 또 표현하는 또 이상하니까 맨날 성부 성자 성령인데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성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시고 성자는 아직 나타나지 않은 상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지 않은 상태. 자, 그러면 또 증거들이 있냐? 창세기 18장 보면 딱 나와버려요. 창세기 18장 19절을 보면 답이 딱 나와버려요. 아, 그랬었구나. 이게 답이 딱 나와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도 죄악이 관영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려고 내려오시는 장면이 있어요.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내려오신 적이 있었어요. 이런 적은 많지 않습니다. 성경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에요. 네, 그런 일이 있었어요. 자, 창세기 18장 1절 2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 그가 장막문 안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 달려가서 영접할 땅을 몸을 굳혀서 내 주여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나와요. 여호와께서 두 사람과 더불어서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보기에는 세 사람으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근데 여호와께서 두 사람과 더불어 오셨어요. 그때 그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시는 거예요. 자,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는데 자 보세요. 16절로 봐봐요. 18장 16절.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제외한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이 거기서 일어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여호와만 남으셔가지고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심히 크니 내가 멸망을 할 것이다. 그때 22절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갔어요. 이 두 사람이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그래서 악인을 의인이 10명만 있으면 멸하지 않을까 막 이렇게 얘기 나오는 거 있잖아요. 50명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9장 1절 봅니다. 19장 1절. 두 명이 누구였느냐? 19장 1절 나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여 땅에 엎드려 절하며.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누구와 함께 왔어요? 성자와 성령하고 함께 왔어요?
두 명의 천사하고 함께 왔다 이 말. 두 명의 천사와 함께. 아시겠죠? 그래서 사람 셋이 나타나는 정확한 장면이 나와요. 하나님이 인격을 갖춘 존재로 보였다 이 말이에요. 보여지게끔 나타나신 거예요. 이것은 아주 이런 일은 많지 않은 일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특별히 은혜를 준 거예요. 그런데 그때 두 천사가 함께 온 거예요.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러 멸하러 갔고,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받으셔서 롯을 구출해주기 위하여 아브라함에게 구하라 구하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기도를 받으시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두 천사, 적어도 제가 생각할 때는 가브리엘과 미가엘이었을 거라고 추정이 되는데, 좌우지간 두 명의 천사와 나타나서 그 일을 한다. 그래서 구약에는 하나님의 한 분이지 구약에 성부, 성자, 성령이 따로 각기 존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나타나지 않았다. 아니, 말을 내가 하도 이단 정지하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사야 43장을 봅시다. 이사야 43장 10절. 정말 이게 지금 우리가 새겨야 되는 거예요. 새겨. 제가 맨 반복한다고 너무 나한테 그러는데, 아니 그래도 반복해야 돼. 새겨야 돼. 자, 이사야 43장 10절로 12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렴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자, 12절 시작. 내가 알려주었으며 구원하였으며 또 보였건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그러므로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나는 하나님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아멘. 자, 44장으로 넘어갑니다. 44장 6절. 44장 6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의 1장 17절 22장 13절 보면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오신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다가 구속사회로 완성하시고 자 천국에 가서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거 여호와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 외에 신이 없다는데 나는 누구냐?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는데, 요한계시록 보니까 예수님이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으로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할렐루야. 천국에서 하나님은 한 분이다 이 말이에요. 이 땅에 나타날 때는 세 분이 나타나셨지만, 세 분으로 보이지만, 그러니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도 뭐요? 홀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44장 24절에 말한다. 성자하고 협의한 게 아니고, 성자 성령이 협의해서 인간을 만든 게 아니고 하나님 혼자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 45장 한 구절만 더 있습니다. 45장 5절 6절 45장 5절 6절 있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 때로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든지 지는 곳에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신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의 유대인들을 할 얘기가 많은데요, 두 가지밖에 오늘 못 했네요. 쪼개진 바위가 그리스도다. 창세기 1장 26절 여기 나오는 우리가 하나님과 천사다. 이 두 가지밖에 못했는데요, 오늘 주일 오후 찬양 예배 때 이제 계속해서 이어서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5절 6절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 없어요. 자 여기서 이제 결론을, 오늘까지 한 말씀만 결론 내려볼게요. 유대인들이 기독교인을 지금도 저주하는 기도문을 회당 예배 때 합니다.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저주하는 기도를 지금도 회당 예배 때 해요. 그 기도문이 아예 나와 있어요. 저주를 받으라고. 그럼 왜 유대인들이 기독교인들을 저주를 받으라고 저주의 기도문을 낭송하는가? 그걸 알아야 돼요. 그들은 뭐냐면은,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만, 신명기 6장 3절 4절 이스라엘에 들으라.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뭐라고요? 성부가 있고 아들 하나님이 있고 또 성령이 있다. 세 분 하나님 있다고 그러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저들은 저주를 받으라 그런 거예요. 왜? 너는 10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그렇잖아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다른 신이 없는데, 저희 기독교인들은 예수도 하나님이라고 성령도 하나님이라고 세 분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그들은 생각한 거니까 저것이 이단이다 그런 거예요. 저것이 이단이다.
개신교인들 가운데서도 그런 이단이 있는데 여호와 증인이요. 여호와 증인은 여호와만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피조물이고 성령은 여호와의 능력이라고 그래버려요. 완전 이단이에요. 거기도 완전 이단이에요. 왜? 예수님을 피조물이라 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오셨는데 그걸 몰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성경에 있는 나온다로 믿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믿는 여호와께서 육신 입고 오신 분이다고 얘기해요. 유대인들을 전도할 수 있어요. 여호와 증인들을 전도할 수 있다니까요. 그들을. 이것이 바로 한 분 하나님을 믿는, 정확히 믿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정확히 믿지 않으면 성령 하나님으로 가요. 양태로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가잖아요. 성령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셨다가 아들로 나타나 이제 성령 하나님 나타나셨어요.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배워야 되고 성령 하나님께 가야 된다 해서 성령으로 가는데 성령이 아니라 귀신이죠. 대부분이. 그래서 나중에 귀신 능력으로 보여주고 환상으로 들려주고 막 하니까 귀신을 하나님으로 따라감으로 결국에 귀신 섬기는 것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되므로 불법을 행하는 자가 돼서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성경을 제쳐놓고 초대 교부들이 만드는 교리를 믿다 보니까 하나님의 성경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주일 오후 찬양에 다 얘기하겠습니다만은 구약에는 그리스도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성경에 이 정확하게 그 얘기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걸 읽고 오늘은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 19절. 여기 정확히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정확히 얘기해요. 베드로전서 1장 18, 19, 20절까지 읽어야 됩니다. 20절까지. 18, 19, 20절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에 이른 피로 된 것이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려진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셨다. 창세 전부터 그분은 올 것이라고 이미 하나님이 예정해 놓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예정이란 이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예정하신 그리스도를 보내준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장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걸 보내주겠다고 마음속에 이미 품고 있었어요. 그렇게 해서 이 미리 알려진 그때부터 이런 메시아를 온다, 이런 메시아를 주겠다고 계속 알려왔어요. 그러다가 언제 나타나요? 동정녀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남으로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나타났어.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나타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구약시대에 그리스도가 나타나지 않았어요. 존재하기는 했지요. 마음속에 이미 존재하기는 했지만 아직 출현하지는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적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유대인들도 다 그래요. 그분이 하나님이셨구나. 예수님은 하나님 믿어야 되는구나. 그렇게 되므로 그들도 회개하고 믿게 되면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 과연 그리스도가 있었느냐, 아들이 있었느냐, 예수가 있었느냐 물어볼 때 존재하긴 했다. 하나님으로 존재한 거죠. 정확히 말하면 따로 존재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냥 계셨어요. 한 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나타나기는 비로소 동정녀 마리아의 태를 빌어서 태어나실 때 나타남으로 그때 비로소 아들이라고 일컬어졌죠. 아들이라고 하니까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불리는 거예요. 천국에 계시는 하나님은 동시존재가 가능하지만 그래서 아들과 하나님은 그때 불리기 시작이지. 구약에는 아버지가 존재하지 않았고 아들도 나타나지 않았고 아버지도 나타나지 않고 그냥 엘로힘 하나님, 특별히 그 엘로힘 하나님을 여호와라고 불렀다. 이것이 성경이 가르쳐준 정확한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해서 이렇게 다시 교리를 다 바꿔야 돼요. 지금 바꿔야 돼. 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 아직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 많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자. 할렐루야. 그래서 구약시대는 아직 그리스도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존재하셨다. 이것을 정확히 믿고 따라하면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표를 실제로 해석해도 안 되고 뿐만 아니라 이 우리라는 이 1인칭 복수의 의미를 자기 편할